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우주보다 가치 있고 온 천하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천하의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은 어떤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적들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그건 마귀입니다. 또 세상입니다. 우리 안에 육신, 옛사람의 습성입니다. 우리는 이 대적들, 3대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가?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영들을 십자가로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로 대적을 이기고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 우리 대적은 이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빛이 되신, 참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장 5절을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라 했습니다. 흑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였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잖아요. 이 어둠의 삶의 모습이 뭐냐? 이 세상 삶의 모습이 뭐냐면은 요한 1서 2장 15, 16절에 있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육신적인 욕구, 안목에 보는 것,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육신적, 물질적인 이 세상 가치관이 만연되어 있죠. 이런 세상 유혹에 빠져들고 이기려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우리 힘으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가치관에 많은 사람들이 짜가고 살잖아요.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살던 세상 가치관대로 많이 살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4절, 그런 자들, 간음하는 자들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벗이 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우리 육신으로, 우리 인간 육신으로 싸우려봤자 우리 세상과 짱이 될 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로, 십자가 죽음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걸 먼저 인식해야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예수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 생명 받은 자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소망을 말입니다. 소망을, 표대를 영원한 하늘나라에 둬야 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 부활해서 나도 살았다. 이것이 확실히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이제 사는 것이 이 땅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저 천국 소망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둠이고 또 화장실의 그 오물처럼 더러운 배설물에 불과하다. 이걸 정말 깨달으면 바울처럼 영원한 표대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둠에 처해 있고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요한 1서 5장 19절에도 그랬잖아요. 그걸 확실히 깨달고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이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 소망을 가진 하늘 가는 나그네다 말이야. 하늘로 향해 가는데 그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하면 마치 세상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와 같이 실패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 표대, 하늘 표대, 영원한 표대가 분명하면 더 이상 이 어둠의 세상, 이 배설물 같은 더러운 세상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맡긴 사명, 지상, 명령 모든 족속 제자 삼는 것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위해서 사실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세상과 싸워 이기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대적은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 육신의 눈,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가지고 저를 대적해냈어요. 이 대적 마귀는 마귀는 영이란 말이에요. 영.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제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적은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는데 우리를 보여주지 못하는 그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를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 적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했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우리 인간은 눈은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마귀는 우리를 대적할 때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믿음을 빼앗아가고 말씀을 빼앗아가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존재인데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싸워봤자 백전백패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로 싸워야 될 줄 하나님 능력으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죽는 건데 그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능력이 다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양했듯이 우리들이 싸울 것은 헬기 아니요 이 사람이 아니다. 우리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우리 영혼 우리 마음에 틈타는 악한 영, 이 더러운 영 마귀와 싸우는 것은 십자가의 도밖에 싸울 무기가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꼭 하나의 능력이니까 하나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내 힘을 빼고 결국 내 그 자존심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마귀에게 지금 종노하고 지배당해서 살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귀 유혹을 받고 또 시험에 들고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계계를 알고 대적 마귀
싸우는데 어떻게 싸워야 된다고요? 십자가의 도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는 미운 감정 갖다 주고 분노하게 하고 염려 근심하게 하고 이게 다 마귀가 탓하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거룩해진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하나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가 있고 세 번째는 우리 대적은 육신이잖아요. 옛사람의 습관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치열한 싸움은 이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옛사람 습성과의 싸움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안에 일어나는 그 생각 있잖아요. 옛사람의 생각, 그 육신의 생각.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됐어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육신에는 선한 게 없다 했어요.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걸 일단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5장 17절에도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옛사람이 죽고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의 어떤 행위를 고쳐가지고 내가 더 나아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예수의 거룩한 신부다. 나는 새 사람이다. 이 신분의식, 나는 정말 예수 생명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런 신분의식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마귀에 속아서, 마귀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배했는데 그 생각을 따라서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게 되고 믿음도 흔들리고 삶을 살아갈 때 완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정말 예수 생명으로 새 사람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면 결국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걸 믿어야 되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십자가에도 나는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이걸 자꾸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감정에 흔들리고 내 생각 지금 내 생각에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어려운 지금 힘든 환경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승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 내가 경험하고 지금까지 배운 그 세상적인 그 생각을 물리치고 승리하려면 내가 내 옛사람 죽었다. 내 옛사람의 그 습성, 그 경험, 그 감정, 그게 죽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결국 옛사람 이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결국 십자가의 도다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다, 미련해. 십자가 자기가 죽는 거니까 저 바보같이 자기가 죽네. 그러나 자기가 죽는다는 것이 자기 자존심 죽이고 자기 혈기를 죽이고
그 옛사람의 습관을 죽이는 건데, 인간의 생각을 죽이는 건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능력이라는 것이. 그게 십자가에 도담합니다. 그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에 무한 영광이 되지. 내가 죽어질 때 사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다잖아요. 할렐루야. 십자가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죽어지지 않고서는 체험할 수 없어요. 완전히 죽어져야 되는, 내 생각, 옛사람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있으면 자존심 상해서 못 사는 거죠. 너무 기분 나쁜 거죠. 저와 여러분 옛사람 죽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진리가 나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의 윤리가 나 있잖아요. 복음의 삶이 나 있잖아요. 그 삶의 원칙이,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이 뭐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나의 옛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어져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도 살 뿐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모든 관계의 문제, 인간의 문제는 사실 죽지 않는 데 있는 거죠.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라. 내가 죽어지면 문제가 없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암송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고 나는 나의 그 법적 그 옛사람은 죽었고 옛사람의 습관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습관을 죽였네. 땅의 지체를 죽여라. 난 죽었지만은 또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사람 습관과의 싸움이 육신과 딱 싸워야 돼. 그러니까 옛사람의 습관은 이미 나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 습관 이거는 내 생명의 것이 아니다. 이게 가짜다. 이걸 인식해야 돼요. 옛사람 그 습관을 따라 막 행동하고 싶은데 막 헬기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데 그걸 그렇게 살지 말고 나는 옛사람 죽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니까 나는 죽었다는 자꾸 인식하고 주님이 나를 완전히 통째로 다스리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는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꾸 나도 모르게 나를 강화시키려고 한단 말이야. 나를 고치려고 한단 말이야. 내 옛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고 옛사람은 죽었고 새 생명, 예수 생명,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8장 13절에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었는데 또 날마다 나 옛사람의 습관과 그 죄악된 생각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들을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충만하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거니까 나는 죽고 예수 생명, 하나님 생명이 나를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째는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예전에는 많이 읽었는데 성경을 아니고 딴 거를 보기 쉽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의 언어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언어로 쓰여진 거죠.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양식은 이 먹는
음식이라면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하나님의 말씀 충만, 능력이 충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 성령이 충만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채를 위해서 부지런히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막 해야 돼요. 할렐루야.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적인 힘이 나오는 거지. 기도 안 하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이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기도를 소리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져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이 있어요. 기도를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 기도 최우선순위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기도해야 되느냐?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드리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설명하시기도 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매일 최우선적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하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고, 2시간 기도하면 기도 응답받을 수 있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5시간 기도하면 지역을 살리고, 7시간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10시간 기도하면 세계 열방을 살린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에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려고 계신 줄 믿지만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승려 그분 아들이 4명인데 다 세계적인 목사님 됐죠. 이분이 18살 때인가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도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그래서요. 50살이 다 된 남편이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늘 결혼한 지가 32년이 됐는데도 아이들 데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면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못 보게 하고 집 밖으로 나가버리면서, 네가 자식들에게 만날 예수만 가르쳐 주시니까 저것들이 사회 나가서 재구실 하겠냐? 모두 음이편이 돼가지고 예수에 미친 것 같다 하고, 평소에는 술 퍼마시고 외박도 하고 밤늦게 또 친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술 사와, 술상 차리라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미운 거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이들 4명 키우기 쉽습니까? 그러니까 남편 보기를 원수보듯 하고 남편하고 말도 안 하는 거죠. 정말하려면 아이들 시켜야 말하고. 32년 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기도 응답이 다 됐지만 남편이 이 예수도 안 믿고 회개도 안 하고 예를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철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 남편 회개 못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이 기도가 왜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까? 내 남편 예수 못 믿을 것이라면 차라리 참 먼데 좀 보내주세요. 자식들이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맨날 그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나가지고 밤에 낮에 일하고 밤에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2시쯤 막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는데 하는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 교만하고 가정한 것아, 그리고도 예수 믿고 천당 가겠다고 그러냐? 한 몸 된 남편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국민이 이길 줄조차 모르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러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남편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 같아도 남편은 정말 못하는 엉망인차인데 하나님은 잘하고 있는 우리를 책망하시네요. 신기하죠. 정필도 목사님도 너무너무 예를 먹이고 이 교회 문제가 있는
그런 집사님, 저 집사람을 나가게 해든지, 나를 다른 교회로 옮겨주든지,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커피를 9숟갈, 8숟갈, 9숟갈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마시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문제다 그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내 문제가 아니고 남편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구나. 그 책말 듣고 해결을 하고 하나님이 내가 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그동안 믿게 보고 한 죄가 살인죄와 다름이 없다는 느껴졌고, 그래가지고 눈물로 회개하고 집에 돌아와서 힘이 돌아왔지만 마음이 이제 가벼운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때가 1953년 12월 15일. 남편에게 이렇게 무조건 공손하게 대하고 술 먹고 뭐 하든 뭐 어찌됐든,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고 신앙이 회복돼가지고 전도사가 되고 10년 동안 교회를 또 여러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목사님 역할을 한 거죠. 신앙 안에서 옛날에는 목사님은 안 됐지만 전도사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충만해야 되고 기도 충만해야 되고 또 찬양도 충만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요. 육신의 이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잖아요. 성령이 역사해 주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 왕에게 틈탔던 악한 신이 떠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에 들으든지 막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변화와 성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내 육신적인 생각 이걸 버려야 돼요. 이 육신적인 감정, 이 옛사람 자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능력, 그 하나님 능력, 그 하나님 능력이 나를 통해 충만히 역사하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게 나가 죽는 거다. 내가 옛사람 죽인 거죠. 내 생각 죽인 거답니다. 그러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 예수님이라 했어요. 원수된 것을 원수와 이렇게 연합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길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어요. 서로 다른데 내한테는 맞추려니 맞춰집니까? 그 사람이 맞추면 나도 안 맞춰지고 안 맞춰지는 거야.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삶 속에 실천해서 정말 이 마귀 세상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위대한 인생, 최고로 멋진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